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피조물까지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신다. 피조물까지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신다. 본문의 말씀은 평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함이 피조물까지 고통당하게 되었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함으로 피조물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함이 아담의 타락한 그 죄가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피조물까지 저주를 받아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함으로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본문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여서 이 순간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이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네요. 고대하는 바 그랬어요. 고대하는 바. 이 고대하는 바라는 단어의 뜻은 목을 내밀고 기다리다 그런 뜻이에요. 목을 내밀고 기다리다. 그냥 우리말에는 고대한다 그랬는데 그게 목을 내밀고 기다린다. 이 뜻은 뭘까요? 그것은 간절히 그냥 초조하게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목을 길게 빼고 그리고 기다린다 그 말이죠. 무엇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누구를 기다리는데 목을 길게 내밀면서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는 천년왕국이 이룰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목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있던 그 영들을 데리고 오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깨어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천년왕국을 이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들조차도. 왜? 그 하나님의 아들들 부활한 자들과 그때 깨어있는 성도들 신부로 단장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보니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19절 끝에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 끝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나타나는 것이면은 단어적으로는 아포칼리시스 아페코 데코마이 그랬어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니가 이 원문인데 이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계시된 것이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계시된 것. 그러면 계시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것,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는 때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누가? 피조물까지도. 피조물들이 그렇게 한다고. 성경 말씀에 여기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는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피조물만 하나님이 기록된 계시된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피조물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또 그 기다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겠어요.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도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데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도 보니까 기다리네요.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누가?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누구? 곧 우리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거예요. 피조물도 기다리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왜 기다릴까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라면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은 질곡이 많아요.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겪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천국을 소개하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삶을 통해서 겪는 일들 늙으면서 겪는 일들 늙으면서 겪는 일이 뭘까요? 병이죠. 그런 어려움 세면대 아프고 병원에 가면 다 환자가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죽는 것 그 죽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죽을 때 보면은 나는 이제 보진 못해서 죽을 때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요. 앞으로의 세계가 약속돼 있지가 않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죽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음이 왔을 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순수하게. 왜요? 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고통이 있죠. 병이 이제 폐암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폐암이 원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이제 그러다가 조용해져서 가만 보니까 잠자는 듯이 갔어요. 그래서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6개월 1년씩 고통하다가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18일 만에 돌아가셨나? 폐암 이제 그래서 진단받고 어쨌든 한 달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몰랐던 것인데 아파서 가보니까 폐암이 이제 4기라고 우리들이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복이죠. 고통한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남들은 6개월 1년씩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기도하자고요. 고통 안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제 고통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자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지금 죽을래? 아니면 천국 갈래? 그러면 다 지금 산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을래? 아니면 천국 갈래? 그리고 물어보면 아니 세상에 더 살래? 천국 갈래? 물어보면 세상에 더 산다고 그래요. 확실히 거기가 좋은 곳을 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끝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조차도 목을 내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 피조물조차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나라를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라면 그것에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불복하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그 불복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네요. 오직 불복하게 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불복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한데 불복하고 있다. 여기 허무한데라고 하였는데 이 허무한데라는 뜻은 원문의 뜻은 목적 없는 무가치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무가치한 것에 그들이 불복하고 있는 것은 값없이 불복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왜 그렇게 값없이 허탄한 것에 허무한 것에 불복하고 있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그 말씀을 보면 아담의 타락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죄를 지었는데 그 타락함으로써 그 다스리고 아담에게 원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너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은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원죄를 지음으로써 그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인 이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얼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더럽혀지면 우리가 죄를 진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도 저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라는 그 말씀의 원문의 충실한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통 중에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저주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내가 그 평생에 수고하여 먹으리라 라고 한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통 중에 먹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사는 동안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땅들도 이 땅은 뭐냐?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저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땅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함으로 피조물도 저주를 받아 무가치한 것에 굴복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에 자기들도 회복될 것을 알고 목을 내밀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썩어지고 무가치한 불복 즉 종과 같은 처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유와 함께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은 있잖아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 에덴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에덴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고 여기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오이다멘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 인지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연이 즉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통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그 왕국을 다스릴 때를 그것을 기다리는 그 고통을 지금 영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오이다면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그렇다면 이 세상에 믿는 성도들이나 피조물이 다 함께 고난과 탄식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를 때에 영광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사람들 창세전에 택함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서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까지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탄식하며 양자된 것에서 아들 될 것을 기다리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자된 것에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23절 하반절에 이제 여기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영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지금 얻었다라는 것은 영이 중생에서 지금 이신득의 칭의롭다 하던 것이지만 몸의 구속은, 몸이 구속받아서 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구속받은 것은 칭의를 얻어서 영이 새롭게 돼서 중생한 것이고, 몸이 구속받는다는 것은 몸이 새롭게 돼서 천국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15절에는 양자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17절에는 양자된 우리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 상속자는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 몸의 구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몸이 새롭게 돼서, 영이 새롭게 돼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듯이 몸이 새롭게 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양자된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아 새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 아플리트즈로 신 그랬는데 이것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칭의를 얻은 사람은 다시 몸이 새롭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 말은,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 여기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것은 이 성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음했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을 간음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거기서 그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한 여자들아 그랬는데 그것도 성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믿는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그게 바로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도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이것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바로 순결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 그리고 여기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깨끗한 말씀으로 살아 깨끗한 자들이 여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하였는데, 여기 어린 양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본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한 어린 양, 구원하실 어린 양, 우리 죄를 구속하실 어린 양, 암노스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구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 부활할 어린 양, 즉 아르니온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다 어린 양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어린 양도 어린 양.
그리고 오늘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어린 양도 있는데 그것도 어린 양, 한글로 1000번을 읽어도 몰라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은 암노스의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오늘 여기 어린 양에 속했다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 부활한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새롭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몸의 구속을 받은 자, 몸이 구속된 자, 즉 몸이 새롭게 돼서 들어가는 천국은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어린 양, 부활한 어린 양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 가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한 어린 양들이다. 부활한 자들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4절에 이 속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 양과 같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양자된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인 만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우리가 영광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녀가 되었으면 계시록 21장 7절에 그 7절의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 것 같이 아들이 되도록 믿음으로 인내하여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피조물이 기다리고 간절히 고대하는 천년왕국이란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까지도 기다리는 피조물조차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거짓이 만연하고 세상이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끝날 때가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면서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천년왕국이 임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랑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